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유인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전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입니까? 1절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2절 앞부분에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영원한 스승이었고 여호수아에게서는 아주 큰 선배를 넘어서서 아버지 같은 분이고 선생님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큰 민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리더가 죽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믿고 함께 하나님께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상황 가운데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2절입니다. 끝에 중간 부분도 보시면 이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두렵습니다.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먼저 우리가 자세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에 먼저 생각할 것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것이지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연거푸 두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리더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모세만 바라봤던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부서에서 사역을 돕고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 그 회원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바뀌어요. 리더가 바뀌어요. 구역장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리더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참 존경했던 분이 은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은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믿음 가지고 보시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왕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우리가 구약의 여러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서투른 그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지금도 앞으로도 이 영락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의지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준비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절과 7절 그리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과 7절 그리고 9절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적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적음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고 하냐면 이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보실 텐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와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더욱더 견고하고 이중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그리고 아이성 아주 약하게 보고 얕잡아 봤던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보면 적군의 그 지식에 대해서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적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무슨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 마음이 이렇게 믿음이 들어올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알려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지라고 하시는 것. 왜 그럴까요?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될까? 상황 가운데 이게 될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강함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생활은 사실 크기의 생활입니다. 크기의 생각이에요. 어떤 것이 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늘 세상 주변 환경이 더 커 있습니다. 커져 보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 보여요. 이거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주위 모든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했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실망했구나. 낙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함, 이 마음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이 말씀의 주제는 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자세를, 이 믿음을 가지라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쟁의 책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오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라고 소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 땅, 어쩌면 가나안 땅처럼 허락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의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소유된 그 땅 가운데 타락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놓는 전쟁의 그런 땅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이제 가정 그리고 직장,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으로 아멘을 말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땅 가운데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만져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자녀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말씀에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영적 전쟁의 본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1부에서 5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각처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주님의 사랑에 힘을 얻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